한때 한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 또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맡긴 펀드 원금 되찾기, 또 장가간 아들 내편 만들기, 또 이제는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앙드레 킴에게 흰 옷 입히기, 검정 옷 입히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좀 보기 드문 현상을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처럼 바쁘실 텐데 자리하셔서 함께 예배로서 오늘 하루를 열고 여러분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랬고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별을 하늘에 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와서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달기와도 같은, 또 그렇게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을 뻔한 고비를 3번을 넘겼습니다. 1980년 국가적인 사태로 인하여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죽을 뻔했었고, 그로부터 12년 뒤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한번 생사의 고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2년 뒤 2004년에 결정적으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포기하라고 저희 아내에게,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퇴원해서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미 포기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살아났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저희 교우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덕이며, 세 번째는 당시 저를 치료하셨던 모든 의료진들과 병원에서 일하셨던 모든 분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이 자리에 오면 그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귀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바로 앞장 2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라는 게 장절이 존재하지 않죠. 중세 이후에 인쇄업자들이 조금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절을 붙였습니다만은 장절이 없습니다. 2장과 3장은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도 2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비벼먹는 사태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회당 안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연거푸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느냐, 법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소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이제 대국을 벌입니다마는 몇 대 몇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이 이기느냐, 기계가 이기느냐, 인공지능이 이기느냐, 인간지능이 이기느냐. 차츰 사람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화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는 세상, 오죽하면 대박나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사가 되어버린 사회.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인간은 위대해지고자 노력하고 위대해지기를 더 벗어나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사람 바라보고 사람 곁에 있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편 손 마른 사람과 또 하나는 그것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정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회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 속에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엄연히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경계선은 안식일이죠. 또 정확히 표현하면 안식일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경계선을 대하는 각기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경계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강자들, 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갑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경계선이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인데 강자들은 이 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죠. 또 하나의 모습, 힘 있는 자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절대 건드리지 아니하고 애써 조심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기득권의 입장을 두둔하고 그들에 순응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또 강자들은 나름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마음껏 좌지우지하며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생기면 어찌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어놓는 것,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조인이겠죠. 그 당대를 대표하던 두 개의 랍비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의 학파,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되겠습니다. 이 샴마의 학파는 아주 닫힌 보수라고나 할까요? 원래 랍비들이 보수인데 닫힌 보수라고 하면 이 힐렐 학파는 열린 보수라고 할까요? 중도 또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 해석법이 각기 다릅니다만은 보다 강경한 샴마의 학파에 비해서 약간 유연한 힐렐 학파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해내지 않을 수는 없다. 만약에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거기에 깔려 있으면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그러나 이미 시체가 돼서 죽어 있으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유권 해석인데요.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곧 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감히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신의 한 수라고나 할까?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기에 안식일에 그를 고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경계선을 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병자에게 기꺼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에게일의 에이스토 메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일어나서 모든 이들 한가운데 서거라. 귀퉁이에 변두리에 몰려있는 그를 중심에 세웁니다. 그를 중심에 이끌어내므로 강자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과감히 무너뜨리죠. 어떻게 죄인인 병자가 중심에 설 수 있습니까?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천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의술로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당시의 의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세가 짙으면 짙을수록 죄가 많다고 생각했고 벌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던 그 당시, 어떻게 이 손마른 병자가 중심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당연히 변두리에 있어야죠. 주류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중심에 있어야지.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 것이죠. 왜? 사람을 중심에 세우기 위해. 손마른 사람도 당당히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도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인간성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병 기사는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복권을 선언합니다. 안식일에 선과 악, 생명과 또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 의료원이라고 예외도 아닐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경계선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념이든 그것이 제도든 돈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일,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이 복음 자체입니다. 주님은 오직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과 맞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거룩한 맞교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세의료원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원래 그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하라고 이곳에 파송된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듯이 또한 제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제2의 생명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으로 인해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며 더 나은 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힘내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